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말해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되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로 표상되어지는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정도가 성경의 어떤 기록 연대와 관련되어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외에 언제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은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헤아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예배나 어쩌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까지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악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의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게 하는 죄악이 드러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승리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믿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러 가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9절처럼 이렇게 나오죠.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작은 뿔 하나가 또 났다라고 할 때 작은 뿔이라고 또 말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그릇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의 정치적인 야망과 술수 속에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또 알려지기는 자기 이복 형을 암살하고 여러 간교한 술수 속에서 에피파네스 4세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쪽과 동쪽의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커졌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서 그런 야욕을 드러내었고 그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적으로도 성공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하여져서 10절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11절과 12절 같은 일을 벌여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의 군대의 주제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늘 군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폐하고 상번제를 멈추게 하고 성수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각종 이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안티오코스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을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죠.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하여서 제우스를 빌미로 자기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의할 리가 없고 그런 억압이 이렇게 세니까 AD 주전 168년 이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치릅니다. 애굽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에피파네스가 싫고 미웠겠죠. 그래서 이 애굽과 은밀한 밀약을 맺고 애굽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군대의 위세가 너무 강해서 이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가 이 에피파네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톨레미 왕조가의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로마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로마는 군대를 이제 지중해 연안에 딱 해군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서는 라이니에라고 하는 장군과 호위병 몇 명만을 데리고 에피파네스 4세에게 가지요. 그리고는 군대를 물릴 것 아무런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릴 것을 명령합니다. 요구가 아니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겁에 질렸던 에피파네스는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로마의 장군이 에피파네스가 앉아 있는 의자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서 네가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로마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그대로 물려버립니다.
에피파네스가 그 로마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그 로마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크게 전사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도 이렇게 로마에 매년 큰 공물을 바치고 있었고,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막 어느 다른 민족의 신전을 털다가 아버지가 성난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또 에피파네스는 또 그 사이에 15년 정도 로마의 인질로 어렸을 때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에피파네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이렇게 큰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도 이기고 있었는데 로마의 장군 하나가 와서 협박을 하니 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군대를 되돌리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애굽과 밀약을 맺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무도 눈에 가시 같았고 분풀이라 그럴까 화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잔혹한 일들을 오늘 11절과 12절 같은 일들을 막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면서 그 땅을 몹쓸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12절, 그런 위세를 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8년 BC 168년에 에피파네스가 애굽 정복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런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니까 유명한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164년, 횟수로는 4년, 만으로는 주전 164년 12월경에 예루살렘, 망가졌던 예루살렘을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유명한 절기가 성전을 수복하였다 그래서 수전절이 그래서 등장을 해요. 주전 16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횟수로 4년, 168년 애국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64년 12월이었으니까 횟수로 4년, 만으로 3년 6개월 정도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잔혹한 일들을 행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13절 14절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에게 또 다른 거룩한 이가 이 악인의 형통함, 에피파네스 사세라고 불릴 수 있겠죠. 악인의 이 형통함이 언제까지겠냐 묻습니다. 그때 답변이 14절 아닙니까?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니까 날짜로 2300 낮밤이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150일이고 1150일은 또 뭡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에피파네스 4세의 때의 일들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고, 아니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숫자로서의 3년하고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숫자보다 그 3년 6개월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주는 메시지는 그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어떤 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거나 핍박하는 여러 사람들과 그런 일들의 시간에 대하여서
그들의 가진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망하는 시간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는 묵시의 문학을 읽을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하고 인내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여 늘 살고. 세 번째,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런 사람들과 싸울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AD 이제 164년 예루살렘이 수복되어지고 다음 연도인 주전 이제 BC 163년에 이 에피파네스가 또 죽어요. 그러니 그의 때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제 이스라엘은 마카비 가문이 일으켰던 혁명 속에서 잠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들락날락하고 톨레미 왕조였던 요청으로 인도하다도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던 로마가 결국 또 팔레스틴과 애굽 땅까지 다 점령하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 되면 그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가 또 되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회방하려고 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다니엘서의 배경에서나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의 배경에서나 우리에게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로 표상되어지는 일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이 종말에 또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것 뒤에 계시는 천군의 왕이요 천만군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늘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짧은 3년 6개월의 시간이 차면 언제나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악인의 형통함 속에 우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내가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안팎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환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 그 믿음 붙잡고 우리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